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합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그러한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제2차 전도 여행 때 최초로 유럽에다가 교회를 생겼던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옥중에서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가장 예수님의 신앙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1장부터 3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고상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고상한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들의 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내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자 함이었다. 우리들 때 소원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졌으니까 그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아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알고자 하는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이해하다, 또한 확신하다, 체험적으로 알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인격적으로 확신을 갖고 이해를 하고 매일매일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확신을 갖고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확신을 갖고 체험하는 삶을 산다면 그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침대 요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라고 물었을 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되도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너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바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니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고 이해하고 확신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말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점점 어두워져 가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없어져 버리고 다른 것이 예수님의 노릇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 이 시대에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진리가 어두워져 버리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 첫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를 허락해 주셨다. 계시라는 말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감춰져 있던 것을 다시 드러내주는 것이 계시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76장 1절에 보면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등을 밝히고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성경 말고 많이 읽은 책이 어떤 책이냐면 세 권을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토마스 아켄피스가 썼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이고 두 번째는 성 어거스틴이 지었던 참회력이고 세 번째는 존 버년이 기록했던 철로 역정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나 한 번씩 다 읽어보기를 소망하고 이 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책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입니다. 1장에서부터 5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처음 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과 세상 생활의 헛됨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5장에서는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본받으라. 죄송합니다. 4장입니다.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을 더 뜨겁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이해하고 확신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이 사도 바울의 소원처럼 우리들 소원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일생에 추구한 핵심의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원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아주 그것은 나한테는 절대로 오서는 안 돼 라고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꾸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소원인 것처럼 우리들의 소원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고난,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수고하고 고통스럽고 또한 고생하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서는 수행하는 어떤 일이다, 이러한 뜻도 갖고 있다. 수행하는 어떤 일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자, 다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죠.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했다. 어떤 일을 수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뚜렷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들도 주신 사명에 감당하려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통로가 되는 것이 고난이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원하기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소원을 갖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뼈 아프는 그런 아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고난도 받겠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자기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바로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대환란 때에도 두 증인, 즉 주의 종이나 참 성도, 참 교회에는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정말 대환란이 오면은 참된 주의 종 성도들을 바로 적그리스도가 죽게까지 한다. 순교하게 만든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오면은 광야에서 양육받게 된다.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 고난을 성령께서 주시지만은 고난에 순교도 당하고 양육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가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 고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53장 4절에 보면은 주님 따르리 주님 따르리 저 가시 면류관 나 위에 쓰신 주 존귀한 나의 주 흘리신 핏자국 오늘도 밝으며 주님만 따르리.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온몸에 피가 흘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따르는 것은 마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철을 만들었을 때 그냥 강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장이가 수없이 손으로 두들리고 또한 970도에서 990도의 그 열에서 가해서 다시 두들리고 물에 넣었다가 식혔다가 반복을 여러 차례 해서 아주 강인한 철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인들도 어떤 여건 속에서 이겨 승리하려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해야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금 있죠. 순금 99.9% 순금. 순금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 속에서 엄청난 열을 가했을 때 불순물이 다 빠져가지고 순금만 남아서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인도 연단과 단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고난을 받는 것을 소원으로 산다면 사도 바울의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금같이 아주 연단의 금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일생에 추구하는 간절한 소원이 한번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도 바울은 가장 고상한 가치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명성이나 부나 자기의 신분을 다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기 위해서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으로 이것이 다 끝나버리냐?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10절에 보니까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먼저 잠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영체로 변화되어서 들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라는 것이 소원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아주 엄청난 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권세를 알고자 한 것이 소원이었다. 여기서 권능, 힘, 능력, 놀라운 일입니다. 부활은 아주 신비한 것이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얼마나 그 유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도 이러한 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봤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야, 예수님께서는 부활이고 생명 되셔서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빛을 잊지 못하여서 사도 바울은 늘 소망을 갖는 것이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되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아멘. 자, 어떤 자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러니까 전도에서 죽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자들, 또 그뿐만 아니라 우상에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증수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한다. 여기서 1000년은 1000년이 딱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무한대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하는 축복이 주어진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자들이 글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제한적인 삶을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끝나면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오늘 4월 7일 날은 서울, 부산 시장 보선선거가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있는데 후보자들이 지금은 이제 거의 압축이 됐는데 전에 보면은 많은 후보자들이 나와서 자기가 서울시장이 되고 부산시장이 되어야 살기 좋은 시로 만든다고 어필을 하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통에 가서 또 여러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예요? 거기에 음식을 먹죠. 평상시에 그 사람들이 나 모르겠어요. 평상들이 어묵을 그러고 좋아하는가? 보면은 꼬치를 딱 해갖고 어묵 먹는 것을 딱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서민 척 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모든 액션을 다 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시장 되어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예수님을 아는데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그러한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것처럼 그 고난에 더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으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갖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소원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새기고 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소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살더라도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원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확신을 갖고 이해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어떠한 고난도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